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아멘. 오늘은 그 왕권 사역의 40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파송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은혜의 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성경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들에게 권세, 능력이 나타나게 한 사건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들,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많은 열심을 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넉넉하게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실 거다 하는 이런 오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노력해서 이런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거저 받은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저 줄 뿐이지요. 주면서도 나의 자랑은 없습니다. 왜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취득한 재능이라면, 그런 기술이라면, 그런 지식이라면 나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또 자랑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거저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면 잘 되겠거니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학교 보내서 많은 지식과 많은 전문적인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또 존경받고 입신양명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근한 여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 명예, 권세까지 다 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왜 높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용도대로 쓰임새대로 부르심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 바로 병 고치는 거, 약한 것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자,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영혼들이 지옥의 나라를 반대적인 사탄의 왕국의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종 삼고자 하는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 행세하는 잘못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통치하셔야만 그들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요즘 그 많은 오해들 가운데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몰아내는 축사 일을 정말 이상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볼만한 일일까요? 성경이 명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리고 사탄의 왕국 경관진을 파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귀신에 잡혀 있는 영혼들을 귀신을 축사하시고 그들을 영혼을 소생케 하는 살아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왜 현대 교인들과 또 일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축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의심스러워요. 이 분야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이 그 부분에서 관가하고 마치 그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내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언어를 전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논리를 얘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하, 마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듯이 그렇게 운반해야 될 자들이에요. 여기에 전념해야 될 자들이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데 모든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가치, 이런 기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논리가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통치에 올린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력도, 어떤 지식도, 어떤 나라도, 어떤 가정도, 어떤 영혼도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스스로 당신 자신부터 지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신 분이에요. 맹세가 뭡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이죠. 전능하신 분이 지키겠다 하면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약속들을 해도 전능자가 아니라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왕왕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은 없어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들을 지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에 있어서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6절 그 전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이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정렬입니다. 얼라이먼트.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누누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냐?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유대인들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으로 돌이켜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너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정죄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주신 약속, 마지막 주신 언약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 세례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고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자,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를 주님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약한 고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근데 왜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계속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입을 벌리고 그들이 나가서 손을 내밀어 환자를 다루고 치유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파송한 예수님께서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서 입만 벌렸지 사실은 예수의 능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고 같이 동사할 수 없어요. 같이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온다. 그 보혜사, 다른 말 안, 곁에 계시는 자,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안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영으로.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는, 그분이 너희 안에 권능을 가지고 들어오시도록 환영하라는 거죠. 그냥 감동과 감화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시도록 환영하라. 이 세례, 성령 세례란 말은 밥티조, 밥티스마, 그분께 점령당하는 상태입니다. 100% 그분께 잠기는 상태예요.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밥티조라는 세례란 말은 잠기는, 다시 말하자면 충만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90%도 아니고 100% 상태이죠. 나의 지성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재해석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100% 나를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셔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시는 상태이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사실 이게 안 되니까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유례적, 단회적이지만 한번 거듭난 사람도 거듭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충만한 상태, 잠기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처럼 발목에 물이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온 몸이 헤엄칠 정도로 물이 넘치는 상태이죠.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증인 역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증인이 된 것이다 말, 되리라는 말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뭔가 계획하고 결정해서 너희들 선에서 너희들의 설계도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신 그 길로 끌고 간다는 거지요. 베드로도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정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디오피아의 복음에 들어가게 되는 첫 시작이었죠. 누가 하셨습니까? 베드로입니까? 빌립인가요? 물론 그들이 했죠. 그러나 모든 주도적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사건은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물세례도 받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현장 조사 가가지고 놀란 거예요. 왜? 거기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 세례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방언 예언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방언이 뭡니까? 하늘의 언어입니다. 천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예요. 지상의 대화가 아니에요. 영 안에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방언이에요. 새로운 언어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또 전통주의 학자들 가운데 보수 정통주의자들 가운데 방언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 참 답답해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부정하는지, 그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성경을 인간의 지식과 자기 편견으로서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지금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에 구원이 없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쪽 계통의 그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서 끝났다라고 강의하는 어떤 모 박사 밑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자기는 그렇게 알았대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초대교회 때 방언이 끝났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 일본의 단기 선교 갔다가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논문을 쓰기를 중단하고 다시 사역지 아프리카로 가버렸어요. 그분이 제 사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밤새 같이 얘기하다가 정말 적지 않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내 마음의 아픔이. 아니 왜 이렇게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박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까? 이 학문적 접근은 성령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무당들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림굿을해서 신내린 무당이 있고요, 학습 무당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귀신들도 그렇게 내림굿을 하고 신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불성설입니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학일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의 실존, 그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 목회자, 그 선생님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라는 실존이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 취급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지식, 내 편견,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나의 아젠다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요.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분의 나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안 거지요.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바울과 논리적으로 맞서서 그를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런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바리새파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의 최고의 석가, 그게 수제자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로 그가 알았어요. 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것이 성경적이든 신학적인 거든 교리적인 것이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의 순수함을 장애하고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활동하시기 위해서, 설교, 주님이 말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혼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자아의 세계예요. 이른바 우리가 마인드라고 얘기하죠. 마음. 마음이 중요하지요. 어거스틴은 이 마음 속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드라마, 영화, 또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전부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추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화려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미혹할 만한 충분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 혼의 즐거움에 흠뻑 취하게 하고 그것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렸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붙이고 그것 쫓아가는 우리의 혼을 잡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욕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내가 나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칼날 같은, 좌우에 낯선 칼날 같은 그분의 말씀의 그 메스가 나에게 견고하고 나를 찔러대니까 거기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앞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그분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분에게 들어가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어떤 노력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나를 지배한 상태가 되면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욕망 자체가 의미가 없게 돼요. 왜? 이미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나의 의, 나의 욕망, 나의 나됨, 나의 자존심, 이걸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거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께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나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게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오직 그분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어요. 그분을 높이다 보면 그분이 나를 끌어올리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고, 그게 가장 귀한 거지. 내가 나를 선전해서 높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분에 대한 불경죄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영역이에요.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만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세상의 주류라고 일컫는 사람들, 정치인이든 행정가든 법률가든 누구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건다는 그 자체가 무리수예요. 과연 다니엘 같은 이런 행정가가 이 나라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요셉 같은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많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수많은 정치들 위협 속에서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총리 세 사람 중에 으뜸 총리, 국무총리가 됐죠. 젊은 사람이. 근데 그 동기가 그 느부갓네살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해괴망측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꿈을 꾸게 한 거죠.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바벨론도의 가장 유력한 사람들도, 박수도 무당도 정치인도 아무도 그거를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급부상하게 돼요. 물론 소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는 왕궁에 거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에서 바벨론도의 지식과 학문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궁중에서의 애를 갖추는 훈련을 했지만 그것으로 통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왕이 하산 별미를 거부할 정도로 그들은 우상제단에 바쳐질 할랄식품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구별된 목숨 걸고 한 거지요. 그 어린 것들이 어떻게 청소년 시기 때부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이미 충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지배 상태에 들어가면 갈등 자체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분과 다투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분이 나를 100%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유도 변명도 핑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많고 변도 많고 핑계도 많은 것은 아주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충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아직도 현대교인들이 꼭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잖아, 이딴 얘기들, 예배자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겉모습 외양이 그냥 화려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목사인 저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왕도 버림받습니다. 사울왕 버림받았잖아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중심을 예수로 두지 않냐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 이게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요, 깨트리는 사람을 보내세요. 너 그거 깨져야 돼. 계속 하나님이 깨트리는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사란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후려쳐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매를 맞아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매가 와요. 그게 징계와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떡을 뗐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120명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정신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영의 도움으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받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받은 이후에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란 말은 단 한 가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플랜 B가 없다 그 말이에요. 플랜 A만 있다는 거죠. 이게 오로지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시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제단에 엎드려라. 그러면서 상번제를 보게 하셨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불을 감금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을 새벽을 계속 깨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부목사님들은 저를 동력하는 사역자들이지 포돈 공동체, 포돈 교회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돼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가끔 깨어있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는 이 제단을 기도로 지켜라.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유산이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은 이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담임 목사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백성들의 그 지도자적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낱낱이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가장 식구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가정의 선지자잖아요. 가정의 제사장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렇게 사역에, 하루의 사역에 힘들어서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침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아침만. 이게 상분제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39년 동안 저로 하여금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잠자리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성전에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이거를요 불편하게 생각 안 해요. 이걸 즐겨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뭐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잠을 몇 시간에서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철인처럼 살아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 하나도 들리질 않아요. 왜?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란 것을 내 자신이 알아요. 제가 욕심 많아서 우리 교인들한테 막 닭다리 하면서 새벽을 깨우라고 할까요? 욕심 많아서입니까? 우리 목사는 영적인 욕심 많아. 아니에요.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절입하면서 모두를 그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모두가 다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그들은 성령께 반응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그들은 복종을 한 거죠.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고요. 서로 떡을 떼며 가족 관계로서 친화력이 있었고요. 이건 내 것 하지 않고 유무상통했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우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우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라. 이거 모이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모이는 걸 에클레시아, 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령한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서 형성됩니까? 성전입니다. 시장터가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에 딱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요.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대로.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격까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이게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충만해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가요. 듣기 싫어요. 그냥 왜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갔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너무 그만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막 들이받아요.
막 사람 거리질 않아요. 너무 오만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목회하고 준비하고 매일 사역하는 담임 목사가 교인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말할 그 말보다 더 그냥 깎아내려도 될 만한 그런 허접한 말인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야, 꼭 성전 예배만, 야, 비대면 예배요. 그러면 해야지. 왜 그렇게 말 많아? 우리가 목사님은 자꾸 대면 예배, 성전 예배만 자꾸 강조한데, 뭐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만.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산 목사를 그렇게 허접한 사람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쥐지그러지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아.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똑똑하다고 잘난 체하고 있었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거 하다가 망했잖아요.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제사장 판열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시험해 보자. 너희들 다 향로를 가지고 성막 문 앞에 서라. 두목 250명을 선동해서 고라의 자손이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게 하면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알자 없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무서운 죄를 범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을 자초하게 하는지, 내게 어떤 화를 만들어낸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내 혼의 즐거움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무슨 일에도 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제사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졌어요. 3,000명이. 와. 저는 우리 시대에 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리바이벌 돼야 된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907년도 평양 장대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불이 회개하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 그 장대현 교회를 김일성과 하물고 거기다가 지 동상 세워놨어. 그게 만수대야.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 근데 그 김일성 부자들과 친화력을 해서 동맹을 맺고 나라가 하나 되면 그것이 진정한 통일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할 수는 있겠죠. 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더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셔서 회개를 유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면 그렇게도 하시겠죠.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 많은 방법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야 되고, 언약 바뀌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고, 또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원초적인 사도행전의 복음의 엑기스티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게 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설교 2세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였고요,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집사지만 초대 7개의 성령이 충만한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도들의 사역에 복음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 설교 이 한 편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담아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와, 저는 깜짝 놀라요. 이 말씀을 오늘 또 오후에 계속 묵상하면서 또 놀라고 또 놀리고 또 놀랐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나도 몰라.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쏟아내게 하실 말씀을 다 쏟아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 12사도들의 복음의 증인된 거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능력이 생긴 사건이에요. 노력한 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된 능력은, 그 능력이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던 이런 능력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지시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로지 오매 불망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들의 설교 자체도, 사람을 선택한 것도, 어느 지역에 가는 것도,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도 두 사람, 자, 전반부에는 베드로지요, 후반부는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바울은 이방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죠. 이 두 인물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들입니다. 자, 베드로는 갈릴리 촌부예요. 바울은 똑똑한 지식인이에요. 근데 촌부라고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난 게 아니고, 똑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지식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그들을 다 깨뜨리셨어.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것 고지시키시고 이것 인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못하겠다, 천만에요.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천만에요.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완벽히 죽어야 돼요. 주님 외에,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고, 주님 외에 내 자신도, 내 많은 생각도, 내 지식도 주님 하시는 일에 방해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엎드려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엎드리는 순간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기도. 이거는 내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요? 꼭 그걸 저는 확인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 믿음의 그릇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정렬하세요. 내가 고집함에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세요. 주님과 갈등하지도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복종하면 되는 거지 뭐 이웃 변명하지 마세요. 많은 핑계와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죄가 커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 듣자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